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습니다. 3년이 지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저께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까?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화과나무조차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어제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것은 어떻게 어제 말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그게 왜 말랐을까?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놀랍게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랍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놀라울 만한 약속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고 싶어도 이게 안 생기잖아요. 근데 놀랍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풍랑쳐도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풍랑 위에 서 있을 때예요.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걸었잖아요. 놀랍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랄 때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부 베드로는 더하죠. 놀랍게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라. 여러분, 주님을 바랄 때 그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 생각하면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날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지금 이성적으로는 유령이다 이렇게 놀랬잖아요. 유령이다. 자기 생각에는 저 무리에 서 있는 예수님은 유령인 거예요. 근데도 말해요. 그 유령이 말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아니, 주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원히 이럴 거예요. 영원히.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다가왔는데요.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겠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주여, 내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내 머리가요, 만약에 혹시 안 가면 어떡하지? 이게 그림자처럼 떠오르면 어떡하죠? 이걸 안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풍랑 칠 때나 지금 이 순간이나 주님은 어린아이처럼요, 주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꽃이 피어나는 게 꽃이 피어나라 스스로 꽃이 자기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태양빛을 지으신 주님께서 꽃을 만드셨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태양이 뜨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양은 매일 떠요. 그런데 매일 태양이 뜨는데 태양이 뜨면 꽃들이 살아나잖아요. 꽃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꽃처럼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말해요. 놋뱀을 쳐다봐라. 놋뱀은 빛이었어요.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죄를 져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놋뱀 대신 빛이신 주를 바라본다면 주님 말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새벽 이슬처럼 주님의 생기가 생명이 우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붙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붙잡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요.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늘 귀신이 붙잡는 거예요. 물과 불에 떨어지게. 그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절망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이게 믿어지겠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속에요, 죄는 우리 힘으로는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은 풍랑이를 걸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우리를 당기는데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는 놀랍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은요, 믿음의 주세요. 그분은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꽃처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제가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갔을까? 비자도 없고 살 대책도 없는데, 돌이켜보면요, 그때 내가 제정신이었나? 어떻게 갈 수가 있었지? 여기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미국에 어떻게 올 수가 있지? 길이 없는데. 길이 전혀 없었죠. 미리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평생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았던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붙어서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게는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끝에 가면 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한 기절인데요, 살다 보면은 뭐부터 말했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걸 먼저 말했나? 아니면 내가 믿나이다. 이 단답형이에요. 어느 게 먼저죠? 놀라운 것은요, 주님을 바라본 자는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패배 속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도와주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셨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는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는 것 외에는 저희에게는 길이 없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 외에는 저희가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 외에는 저희가 하늘로 갈 길이 열린 곳이 없나이다. 당신만이 하늘의 길이시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